신약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의 인도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마귀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의 인도를 받을 뿐이죠. 물론 구원받기 전에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보 기도가 들어간다면. 그러나 그 사람이 중보 기도도 없고 그런다면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혹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누군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에 개입하셨느냐? 아브라함의 그의 가족이나 누군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성령님이다. 사랑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 성령님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안 것을 너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은 자의로 행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자의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한 것들을 뒤에서 그렇게 하실 뿐이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둠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여기서 도적질은 영적인 도둑도 마귀죠. 마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죄짓게 만듦을 통하여서 그 왕의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 도둑놈이죠. 죄짓게 만들었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함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왕의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서 지가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인도하시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다. 마귀는. 할렐루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즉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 후의 마지막은 멸망에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야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면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삶이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삶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구약에 가면은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구약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듯이 구약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면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 것이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신약에는 성령님,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을 때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았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님을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인도라는 것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것은 몰고 가는 거지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라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앞에서 인도하신 것이 뭐냐? 그들 앞에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신약에는 성령의 인도예요. 신약에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하면 떠날 수 있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는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나지 않아요.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함을 받은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첫 번째, 앞서서 인도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앞서서 인도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들을 앞서 보내요. 앞서 보낸 목적이 뭐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떤 뱀이 독사가 올지 어떤 이방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오직 광야에는 도로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걸로 그것이 바로 길이야.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길이야. 할렐루야. 내 앞쪽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것이 길이에요.
아무리 길이 펼쳐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길이 아니야.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을 안 가려고 그래. 길이 이미 만들어진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야. 아무리 길이 나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는 열려진 그러한 길이 없었어요. 닫혀 있었어. 다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에서 다 닫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닫힌 그곳으로 인도하셨어. 그것이 길이야. 할렐루야. 비록 그들이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길이야. 내가 갈 길이야.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주님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꿈꾸고 그러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찬양사역의 길을 걸어. 찬양사역의 길은 닫혀진 길이에요. 전문적으로 찬양사를 한다고 해서 닫혀진 거야. 내 인생에 여러분 찬양사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몇 년이나 하겠어? 몇 살까지 하겠어? 50, 60, 70, 80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역은 50, 60, 70, 80까지 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닫혀진 길이야. 말씀 사역은 열려진 길이야. 근데 주님은 말씀 사역 열려진 길, 내가 하고 싶은 그 길도 가도 말씀 사역의 길인데 그리 가지 말라. 찬양 사역의 길을 가라. 닫혀진 길, 개척된 길. 주위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상의했더니 다 말씀하는, 말씀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요. 이건 부수적으로 하네. 다 열려진 길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닫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찬양 사역의 길을 걸어라. 주님은 사람을 보기엔 닫혀진 길을 주님 그 길을 가래. 주님이 앞서가시고 열어주신다.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르. 결국은 내가 순종할 길은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가라는 것이 그 진리의 길이 아니야. 남들이 가라는 것이 내 길이 아니야. 꼭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이 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 따라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훈련해가지고 훈련하고 나서 나중에 6년, 7년 동안 거의 10년 찬양 사역을 했어요.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찬양 사역하면서 5,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제가 말씀 사역의 길을 걷더라면 5,000명 앞에서 그를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사를 하니까 5,000명, 2,000명, 1,000명, 500명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갔더니 그것을 열매를 맺혔어.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고 말씀의 길 갔으면 그쪽 문은 닫혀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길에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몰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 가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았을 때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주님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보호와 인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목적지가 있어. 꼬울 지점이 있어. 거기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가야 될 곳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어. 정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천국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다 진리 가운데만 있습니다. 마귀가 있지 않으니까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어지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의 인도를 받는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엽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모리 족속의 사람, 아모리 족속의 영, 헷 사람, 헷 족속의 영, 브릿 족속의 영, 가나안 족속의 영, 히윗 족속의 영, 여부스 족속의 영들, 어둠의 영들,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의 인도할 받으면 주님께서 끊어버리신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길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쉴 것도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서 여기서 쉬어라. 쉬어도 안전한 곳에 가서 쉬어야지. 안전하지 못한 곳을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곳은 적들이 울거리니까. 안전한 곳에서 쉴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께서 때로는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중독자에서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피곤함을 아세요. 때는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 것을 안 주시고 누가 부르지 않아. 인도를 받아야 돼.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만히 쉬려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일 중독이야. 내가 죽게 생겨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어야만 될 때는 쉬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있으니까 연약하며 우리의 영적을 피곤하고 지칠 때 있어요. 쉬게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을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쉬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쉬어야 될 때를 안다. 일해야 될 때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 진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앞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세우고 가야 되겠다. 주님 앞세우고 간다면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야. 때로는 고난의 길 갈 수 있어요. 마귀가 준 고난의 길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은 생명을 위한 거, 훈련을 위한 거예요. 연단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마귀가 준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욥을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욥의 믿음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을 준 것은 뭐냐? 그들의 믿음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다? 이유가 있어. 의도가 있어. 목적이 있어. 할렐루야.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영적인 유익을 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 당한 것이 없어.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 그 이상의 걸 한다. 이상의 것을 해야지 멸망하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을 줘서 멸망케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 거기까지만 요구하세요.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따라서 마귀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통해서 그를 멸망케 한다. 이게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성령을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학생이 국어 시간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국어 시간에 인도해 주세요. 수학 시간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수학 인도해 주세요. 영어 시간이다. 성령이 영어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저기 효자분이 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가다가 차 사고 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식당으로 갑니다. 그 식당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누가 알아요?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 다 나와서 깊이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회개시키고 난 다음부터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목요일부터 순간순간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나오게 만들어요. 운전하러 갈 때 진리의 성령님 주님 제 앞길 인도해 주세요. 저기까지 갑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합니다. 저와 지금 이거 일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식당에 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 성령께서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무지로 성령 안에서 자꾸 인도함을 받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참 그런데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막 그렇게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 같으면 그릴 필요가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는 그렇게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큰 인도하시면은 큰 기도가 필요해요. 능력적인 인도하시면 능력적인 게 필요해. 그러나 일상생활적인 인도하시면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격으로 그분 앞에 고백하면 돼요. 성령 저 인도받고 싶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싫어. 부르짖어 기도해. 성령님 저기 전주대까지 가는데 싫어. 너 근식해. 성령님 제가 저기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너 천하 기도해. 그럴까요 성령님이? 앞으로 해서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인도함을 위해서 그게 필요해. 근데 지금 내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는데 저 천지까지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뭐냐? 아니 인도해달라고 그냥 말해.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저희가 뭐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아니잖아. 일상생활 가운데는 인격적인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된다. 따라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격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인도받는 삶이야. 그걸 막 5분 10분씩 해야 돼요. 인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막 10분씩 기도하고 5분씩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막 계속해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 까먹을 만하면 또 떠올려 주시. 성령께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말씀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말씀 준비할 때 성령님 저 설교 준비에 인도해 주세요. 잠잘 때 성령님 잠속에서 잠자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잠자는 때 마귀가 교체보다 꿈을 꾸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만나러 가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더 필요할 때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다.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인도하심 받는 방법이다. 성령과 친밀한 거. 그랬을 때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삶의 질이 높아지를 원하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 주님이 개입해야 돼. 개입해야 돼. 내 삶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개입해야 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멀리 보시는 주님,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질을 높여주셔야지 이게 참다운 높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뭐가 다르냐?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다르다. 하루 생활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와 기도를 안 하고 살았을 때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좋은 차 사고 좋은 것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미래에 있을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돼. 인도하심을 위해서. 제가 군대 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보름 동안 이상을 기도했어요. 인도하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군대 가서 27개월이니까 기간도 길고 걱정도 많이 되버리니까 기도가 필요해. 그러나 일상생활적인 것에서의 사소하신 인도하심은 그냥 주님한테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원하옵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게 달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올라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뭐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저 일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공부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성령님. 만나는 대화도 중요하잖아요. 괜히 마귀가 개입해서도 대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체질화될 때 생활화될 때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만 돼요. 훈련. 설교 듣고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야만 돼. 깊이 회개했더니 성령께서 목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순간순간 떠올려 주시. 제가 막 일부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떠올려 주셔. 성령이 임하셔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까먹고 할 만하면 또 성령이 또 떠올려 주셔. 아이고 나도 머리 까먹었어요. 까먹는데 성령이 떠올려 주시. 인도를 보여야지.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바로 해야 될 일들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구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쉬기도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된 그 풍성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긴 그런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야지. 아, 성령님이 인도할 구했더니 내 삶이 뭔가 좀 길이 스무스해지더라. 기름을 발리면 자동차나 기계들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듯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흘러들어가지고 스무스하게 일들이 하루하루 삶들이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 부어주시고 여러분 또 의지로 생각을 해서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이것이 훈련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